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5장 17절로부터 27절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기대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가 고난을 통해 교훈을 주고 궁극적으로 복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찬양하고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27절은 엘리바스의 그 연설 혹은 엘리바스의 논증의 결론 부분으로서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를 축복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 인간을 바로 세우고 복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욥도 자신의 고난을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징계를 복으로 생각하는 엘리바스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행은 훈련을 위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교정적이고 교훈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잠언 3장 11, 12절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사람을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교정, 고쳐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성숙과 의로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어서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의 두 얼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내시고 고난의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회복하고 치유를 제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이면서 그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난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삶에 닥치는 고난은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으로 매우 포괄적이라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서 20절로 22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0절로부터 22절에서는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에서 죽음으로부터 기근 때의 죽음으로부터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근 때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비방으로부터 우리를 숨겨주시는 사회적 공격과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흉악한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적 재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또 오늘날 우리는 원치 않은 자연재해 속에 시달리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내용이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절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그래서 그 들짐승, 그러니까 자연 세계와 조화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들짐승이 너와 어떤 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연 세계와의 조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4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상정할 수 있고 상징하고 가정의 평화를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소유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과 우리의 평안함과 이런 것이 없도록 보호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의 말씀이 되겠고, 25절에서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그래서 25절에서는 이 후손의 번성,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후손이 많아지고 그리고 번영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풀처럼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서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리라. 그래서 2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연 수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단을 제때에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죽음이 삶의 풍성한 결실과 연결되는 긍정적인 관점, 그리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거둘 때, 그때 죽음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가 그때까지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전통의 기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주장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것을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니 들어보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로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에게 성숙과 복을 주기 위한, 그래서 고난을 하나의 교화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내적, 외적 축복을 내려주셔서 가정, 사회, 자연 모두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되고, 징계를 받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인 구원하시려고 귀를 들려주시옵고 거역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